오늘 일터 사역의 5가지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폴 스티븐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 일터 신학이란 그 책에 보면은 우리 한국의 직장 선교의 선구자이신 방성기 목사님께서 사업가 선교를 접목하는 방법에 대해서 쓰신 내용을 그가 요점 정리해가지고 기록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업가 선교 두 개를 아예 별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사업가 선교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예,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보면 이렇습니다. 선교를 위한 사업. 그래서 선교의 재정 후원을 위해서 사업을 이렇게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부분들. 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선교를 위한 디딤돌로서의 사업. 그러니까 일과 전문직을 이렇게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예를 들어서 중동이라든지 그런 곳에 어떻게 하냐면은 사업을 통하여서 일을 통하여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방법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기업 내에 그 사업체 내에 크리스찬도 50%, 불신자도 50%. 옛날 이랜드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이랜드, 신원통상 이랜드, 예, 에베네셀, 뭐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아서 그 안에 산에 목사님들을 세우셔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수련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들. 근데 5번째가 이겁니다. 선교로서의 사업. 그래서 사업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일부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에이즈 미션을 우리가 나누는데 거기서 참 중요한 게 2번부터 4번을 다 포함되지만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는 5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 자체가 하나님의 소명이고 일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교이다. 이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일 자체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좋은 것이고 어떤 일을 하듯이 그것은 여러분 그 일터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보내신 선교사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영역 그것이 바로 땅끝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일터 영역에 대해서 나눌 때 5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잘 이해하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갈망하고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 나갈 때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참 좋은 툴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5가지 기둥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지배입니다. 지배, 다스림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관계입니다. 세 번째가 열매 맺음입니다. 네 번째가 성장입니다. 성장. 네 번째가 뭐냐면 공급입니다. 공급. 바로 돼 있죠. 예, 공급. 5번째가 한계입니다. 한계. 예. 한번 1번 하면은 여러분 읽으시는 겁니다. 자, 1번, 지배. 2번, 관계. 3번, 4번, 5번. 이것에서 우리가 일터 영역 사역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기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서 갈 수 있는 길을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지배입니다. 지배.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신 게 뭐냐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스리다, 지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다스리다 지배하다는 이 뜻을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마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다스리다 지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배 다스리다는 것을 어떤 폭군,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국민과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재산들 그리고 모든 물질을 자기 목적과 자기 소위 자기 목적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냥 쓰는 사람, 쓰고 버리는 그렇게 쓰고 버리는 것을 지배하다 통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나도 잘못된 개념입니다.
서구 사회에서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그리고 남미를 지배할 때 그들이 외쳤던 게 뭐냐면 이 성경 구조를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가 이걸 갖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주님께서 지배 다스림인데 이것을 우리가 바른 이해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지배 다스림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26절에 보면 이 다스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인 것을 갖다 반영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사람을 세워서 통치하고 다스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은 여러분 어떤 그 영화나 이런 게 보면 있죠. 왕이 있으면은 왕 밑에 누가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있으면서 그 아들이 모든 그 나라를 관할하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갖다가 바이스 리젠트 부섭정이라 하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왕으로 딱 세우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다스리냐면은 내가 그들을 다스릴 때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다스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또 목회를 할 때 그들이, 성도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혼돈된 곳에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문화를 형성하고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피조 세계를 보살피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스림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다스리다, 지배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오늘 26절에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장에 뭐라고 하냐? 이게 뭐냐면 이 지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또 창세기 2장에 있는 2장 15절 이 말씀이 뭐냐면은 문화 명령입니다. 따라합시다. 문화 명령. 이거에 대해서 또 나눌 수가 있을 건데, 문화명령,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나오는 게 지상명령.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이 같이 어우러져서 선교 사역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선교적인 사명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예, 문화명령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리라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자,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에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요, 땅을 가는 겁니다. 땅을 경작하는 겁니다. 예. 땅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이용해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문화와 또 창조적인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이 피조 세계, 사람과 모든 동물, 식물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만약에 일터 영역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사역을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일터 영역에서 하나님을 보시는 겁니다. 사장을 보면서 여러분이 팀장으로서 아니면 직원으로서 같이 일을 하면서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안 들어봅니까? 예. 예.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디 갔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크리스찬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와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고 질서를 잡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보살핌, 그것이 바로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두 번째 기둥이 뭐냐면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게 세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이 관계 가운데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도 관계 가운데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아까 읽었지만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 가운데서 이 모든 천지만들을 만드시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는 관계 가운데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일하는 데서. 이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관계에 어려운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좋았더라.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좋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됐어요. 여러분 완벽한 에덴 동산입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공급과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예,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아담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든 아름다움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서 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개 딱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은 하와를 아내를 만드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 가운데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에서 돕다는 뜻이 뭐냐면 에제르입니다. 에제르가 뭐냐면은 막강한 힘을 가진 지원군. 에제르가 무슨 뜻이냐면 돕다는 것이 뭐냐면 막강한 힘을 가진 지원군. 이해됩니까? 예,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근데 이 에제르가 하나님을 존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54편 4절 말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에제르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막강한 힘을 가진 지원군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에제르. 시편 30편 10절 말씀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에제르, 막강한 힘을 가진 지원군이에요. 돕는 자가 되소서. 할렐루야. 그게 에제르입니다. 예. 여러분 여자는 남자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의 종속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지원군입니다. 따라합시다. 남자들만 막강한 힘을 가진 지원군. 막강한 힘을 가진 지원군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매님도 막강한 지원군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강한 지원군을 가진 이게 에제르입니다. 호의하다, 예, 덥다 이런 것입니다. 있잖아요. 돕는 배필이가 그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은 어떨 때는요. 제가 남자기 때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제 아내가 저를 보호해요. 제 아내가 저를 보호해요. 그런 것을 겪을 때가 몇 번 있어요. 예. 에제르, 예. 막강한 힘을 가진 지원군. 예. 그리고 배필, 돕는이 또 그런 뜻입니다. 에제르, 배필이 뭡니까? 배필은 뭐냐면은 같지만 전혀 다른 동역자. 같아요. 자기 갈비뼈에서 뺏긴 뺐는데 같지만은 전혀 다른 동역자예요. 다르잖아요. 남자 여자 다르잖아요. 이번에 4월 16일에 법정에서 영국 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태어난 생물학적 여자가 여성이다. 예, 그걸 갖다 대부분에서 판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판결될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판결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배필입니다. 예, 동역자. 그 동력도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뜻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주 보는 자, 마주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어요. 예, 어때? 막강한 지원자로, 마주 보는 자로, 예, 동력자로, 예, 같지만은 완전히 다른
같지만은 다른 캐릭터의 동력자로. 예. 그래서 일터 영역에서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로 모든 만물을 사람을 만드시고 또 사람이 관계 속에서 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다음 세대를 이게 낳게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일구고 인류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뿐 아니라 또 하나가 뭐냐면 일 가운데 동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관계 가운데서 사람을 만드셨고 관계 가운데서 일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아주 가까운 그런 친밀한 관계를 속에서 한 몸이 되고 정말 자녀들을 생산하고 이런 가정을 이루지만은 또한 일 분야 가운데서도 관계 가운데서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돕론배필로 동역자로 정말 그것뿐 아니라 에덴 동산을 잘 세우고 발전하고 일구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관계 속에서 사람을 관계 속에서 일하도록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 안에서 일하도록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런 그 일 가운데서 그 모든 사장과 주인 아니면 동료 모든 관계 가운데서 인격체라는 거죠. 그냥 하나의 그냥 기계 부품처럼 쓰고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니 이제 네가 필요 없으니까 나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인격체라는 거죠. 사장과 부하 아니면 같은 동료 같은 인격체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일을 함께 하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의 이웃의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풍성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개인의 이웃의 도움을 통하여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혼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에스키모 옛날 다큐멘터 보니까 마을 주민이 전부 다 그 남자들이 가가지고 고래를 잡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그걸 갖다가 막 잔치가 나는 거예요. 그걸 먹고 또 몇 개월 동안 이걸 갖다가 식량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혼자 자기 일만 하면요 물고기 한 마리밖에 못 잡지만 같이 함께하면요 고래를 잡습니다. 마을 전체를 먹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800년도의 인구하고 지금 2025년도 인구는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게 지금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1800년대 그런 영상도 있고 그런 사진도 있지만 지금 2025년이지만은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많이 발전되고 많아졌지만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더 많은 문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하기 때문에. 관계 가운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점심 드셨습니까? 여러분 혼자 하려면 어떻게 해요? 밥 못 먹습니다. 땅을 파야 돼요. 땅을 갈아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걸음을 혼자 해야 돼요. 예. 그리고 기다려야 되고 또 수확해야 되고 그걸 갖다가 또 타작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갈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거 하나하나 내가 오늘 아침에 편안하게 빵을 하나 먹는다든지 아니면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때문에 관계 때문에 연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은 관계적일 때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적일 때. 예. 닮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터영에서 깊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터 영역에서 또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어떻습니까? 또 모든 천지 만물을 동식물들을 우리가 또한 사랑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게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일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웃을 섬기는 통로가 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관계. 예.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으로 창조되었지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이런 사회적 성향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전문 분야가 있고 서로 의존하며 결과적으로 거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거래는 우리의 본질적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다. 예.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일터 영역의 핵심은요, 참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고 사람에게는 무수히 많은 고통과 상처가 있게 되었고 모든 천지 만물도 다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망가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 사람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동식물, 천지만물도 우리가 사랑하고 관리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다스림이잖아요. 이게 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일터 영역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 세상은 그냥 불타 없어질 것이야, 버려질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 때나 그냥 살면 돼, 천국만 가면 돼. 이건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천지 만물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갖다 기다린다는 거죠. 그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단식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그러면 이 땅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사야서 2장에, 이사야서 60장에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만국이 모든 피부 색깔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게 이사야서 60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을 것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교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독특한 문화와 그런 찬란한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냥 없애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찬란한 문화와 그 유산 안에 좀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다 정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좋은 것들, 문화와 그런 민족마다 있는 그것을 갖다가 살려가지고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 그런 나라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릴 적에 불렀던 이 찬양이 있습니다. 사막의 샘이 솟아나리라. 사막의 샘이 솟아.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예. 그리고 사자와 양이 그 풀을 뜯고 뒹굴고, 이런 이사야에서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머리 색깔이 틀리고 언어가 틀리고 말이 틀리고 모든 것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그 각 민족마다 각 나라마다 더 독특한 문화, 그 찬란한 문화 유산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같이 어울리는 그런 나라가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이 그때 살아야 될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편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족적이고 문화적인 특성들이 정말 좋은 것들만 더 개발되고 부패되고 정말 왜곡된 것들은 다 정리해지고 다 정화돼 버리고, 그렇게 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 영역에서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관계. 예. 그래서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 관계입니다. 공부도 관계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이 뭐냐면요, 열매 맺음입니다. 성장입니다. 오늘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프로젝트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계속 그 창조의 프로젝트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혼자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온 땅, 이 모든 물속을 갖다가 충만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그것을 충만하게, 그리고 모든 자연세계, 모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잠재력이 개발되고 아름답고 찬란한 문화와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생산적이고 성장하도록 열매 맺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열매 맺는 거, 창조적인 거, 아름다운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상상력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자꾸 이렇게 개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아름다우세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미를 추구합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너무 아름다운 미를 추구하다 보면은 그것이 우상이 될까봐 거기에 대해서 막 자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아트하는 사람들, 예술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이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기독교인들이 미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위험성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아름다움, 미, 아름다움을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기회가 되면은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할 겁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헬라 플라톤적인 그런 사상이 기독교 안에 복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 이게 성속, 거룩하고 또 속된 것 이런 것이 너무 나눠져 있어요.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 그런 게 없거든요. 잘못된 생각, 사상이 신앙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세요. 예. 그것을 우리가 다스리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관계 안에서 그것을 읽고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죄송합니다. 한국적인 사모의 개념이 어떤 줄 압니까? 사모는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그런 개념이야.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지. 목사가 너무 번지를 하면 안 좋아. 그런 개념이 있어요. 잘못된 개념이죠. 예. 어쨌든 간에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계시록 21장 11절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예. 여러분 환경이 아름다워요. 보석처럼 아름다워요.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예. 음악 예술 어떻습니까? 핸델의 메시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은 생산적이어야 됩니다.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예. 열매 맺고 풍성해야 됩니다. 다스리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라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는 정원을 돌봐라 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돌봐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물 이름을 지어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20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원을 돌보는 겁니다. 동산을 경작하는 겁니다. 땅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원을 갖다가 돌보는 거 영국은 어떻습니까? 하우스는요 정원이 있어야 돼요. 수준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는 아파트를 좋아하지만 예. 수준이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정원 돌보는데 조그마한 정원 돌보는데 얼마나 피곤한 줄 압니까? 저는 정원 때문에 피곤해. 매일 잔디 깎아야 되는데 잔디 깎아야 너무 싫어요. 여름 되면 잔디가 너무 빨리 자라요. 나는 싫은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수준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 수준이 있어요. 정말. 윌리엄 캐리가 인도 가가지고 성교의 아버지잖아요. 인도의 아버지잖아요. 그가 뭔지는 정원을 갖고 왔어요. 수준이 달라요. 나는 이해는 못하겠지만 다르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가 있습니다. 창조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원을 가꾸고 그리고 정말 땅을 갈고 수학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요 어떻습니까? 수학이 들어가야 됩니다. 공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과학적입니다. 예? 그리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 그냥 이름 짓습니까? 이름 짓는데 얼마나 고민되게 됩니까? 그 개성에 맞게 특성에 맞게 탁 코끼리, 사자, 토끼 얼마나 얼마나 그 머리가 좋아야 되겠어요. 지적인 영역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예.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나는 내 삶, 내 일이 아름다운가, 의미가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예. 특히 크리스찬들은 좀 요즘 크리스찬들이 생각들이 어떠냐면은 이 미야 아름다움을 되게 이렇게 저속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나는 막 기도와 금식으로 기도 금식 귀해요. 정말 귀한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트 쪽으로 예술 쪽으로 공부하면서 이거 자기가 지가 공부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 들여가면서 유학까지 오면서도 한편 이래 생각해요. 이거 다 쓰잘데없는데 그래가 뭘 공부하노? 그래 어떻게 1등 하겠어요?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알겠어요? 예.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졌어요. 우리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움 생산적인 거 열매 맺는 거 얼마나 귀하다고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요.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능력 중에 하나가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여러분 저는 모르겠는데 스쿠버 다이버들이 바닷속에 들어가면요 기가 막히답니다. 나오기가 싫답니다. 그리 아름답답니다. 그리 아름답답니다. 물고기가 색깔이 다르고요. 뭐가 그리 이쁘대요. 아니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바닷속에서 다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색깔이 너무 하나님의 색감 생긴 것들 너무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예. 코뿔소 쭉 이래 나와 있으면 눈은 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터키.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색깔이 그렇게 달라요. 너무 달라요. 예. 정말 다릅니다. 이 상상력 때문에 음악이 있는 거고, 상상력 때문에 이 불이 있는 거잖아요. 에디슨이 발명하고, 상상력 때문에 여러분 비행기 타고 여기 온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상상력 때문에 어떻게 해요? TV가 나오고 전화기가 나와요. 상상력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와, 상상력 때문에 핸드폰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상상력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시계에서 어떻습니까?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되잖아요. 상상력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경 끼니까 해서 길이 다 보여. 이게 다 이게 이런 게 상상력에서 다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상상력을 갖다가 그냥 불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만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스티브 잡스보다 더 놀라운 그런 상상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나와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모략과 전형으로 임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상상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상상력 참 중요합니다. 말씀 읽을 때 그냥 읽습니까? 상상을 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압니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깜깜하죠. 기도하는데 막 깜깜하게 기도하니까 인생이 깜깜한 거예요. 상상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령충한 모습을 상상을 해야 돼요. 예, 정말 나를 도우러 오는 정말 강력한 지원군을 상상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결혼했는데 왜 그러노? 어쨌든 그렇게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 기도하고 싶죠. 어때요? 그냥 상상 안 하니까 좀 하다가 말아버리지. 돕는 배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청년들 돕는 배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해라. 예. 조금 늦더라도 괜찮아. 한 방에 하나님 끝냈어요. 조금 늦더라도 정말 잘생기고 집 가지고 있고 모든 재정적으로 다 서포트 되는 사람으로 딱 나중에 그게 됐잖아. 괜찮아. 그게 정말 할 만한 거야. 그게. 끝까지 그렇기 위해서는 상상력으로 기도해야 돼요. 상상력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상상력을 가지고. 예. 여러분 찬양하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 인도하고 설교할 때 찬양 인도자 어떻게 합니까? 곡을 고를 때도 상상력을 하지 않습니까? 설교할 때도 상상력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 순서 이걸 주보 이렇게 할 때도 어떻습니까? 어떤 순서 주보일지 상상력을 해요. 순간의 신앙생활의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예. 그걸 여러분 사용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모략과 총명형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여러분 가운데 풍부한 상상력을 주실 것이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줄 믿습니다. 열매 맺는 거예요. 예, 열매 맺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공급입니다. 공급입니다. 1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공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기, 물, 햇빛 다 주시잖아요. 예,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주시잖아요. 예, 우리 일을 해야 될 재료들, 예, 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돼야 되는 것도 다 공급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십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인 것을 인정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환경의 변화같이 너무나도 변화무쌍합니다. 너무나도 정말 지금 이게 뭐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경제도 그렇고 막 변화무쌍하게 정치도 그렇고 막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좀 부족한다든지 우리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게 막막할 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 이게 인정하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 부어주실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 어떻게 하지? 아 없는데 어떻게 하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직장 어떻게 가지? 어떻게 내가 그걸 뭘 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도 물질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사와 기름 부으심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놀랍게 생산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열매게 하시고 공급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공급, 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네 가지 기둥 지금 네 가지 지금 기둥하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한계입니다. 한계. 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6일 동안 마지막으로 최고의 하이라이트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면 완전히 최고의 창조의 극치를 이룹니다.
그러는데 일곱째 날이 어떻게 합니까?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를 갖다 중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창조는 계속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최고의 하이라이트 7일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쉬셨어요. 창세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예. 창조의 결정, 창조의 결정체, 창조의 하이라이트를 찍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쉬셨습니다. 왜 쉬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곤치 않습니다. 곤비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 쉬었을까? 왜 쉬었을까? 그리고 창조의 최고의 극치, 최고의 하이라이트를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인데 왜 갑자기 쉬셨을까? 예. 하나님은 자신의 하는 일들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한한 그 한계에서 제한하도록 우리를 권면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제한하신 그 한계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안식과 안식일, 예, 안식일 7일째 하나님께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의 결정적인 그 순간에 쉬셨습니다. 리미트를 주셨습니다. 제약을 하셨습니다. 한계를 그었습니다. 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그게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이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안식일은 누굴 위해서 제정된 겁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창조의 최고의 절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고 생산을 하고 신납니다. 막 뭔가 탁월한 것들이 일어나고 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는요 생산하고 탁월하고 뭔가 막 일어나는 게 우리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 진정한 가치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생산력, 내가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돈을 벌고 이게 아니야. 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롱런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지치지 않고 주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한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제한 안에서 우리는 일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그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입니다. 예. 안식일 규정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창조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때 쉬게 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생산력, 너희 지식, 너희 권력 아니야. 너희 아름다움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살아. 그래야지 내가 복을 받아.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로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안식일의 완성,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 주일은 그래서 이 주일날에 어떻습니까? 원래 매일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찬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했습니다. 이 주일날은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을 덧입는 날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있었지만 더 나은 날을 갖다가 다윗은 예언했습니다. 그 히브리서에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은 바로 부활하신 바로 주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정말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요 모이는 겁니다. 무엇으로 모인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럼 하나님 자녀예요,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은 생산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식인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세우신 한계 안에서 일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한계 안에서 일하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 아래에서 일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모든 좋은 일에는 하나님의 한계를 존중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토요일 날 저녁 때면 공부가 더 집중되고 잘 되죠. 월화수목 금 때는 별로 안 되다가. 예.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펜을 놓을 수 있는 주님을 인정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은요 선택입니다. 선택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예. 온전한 안식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식지를 개량한다든지 식품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여러 가지 동식물 이런 모든 땅들을 우리가 활용하는데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도 이 세상도. 예. 우리가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몸이 강하고 인내를 가지고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몸이지만은 다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음식, 운동에도 다 제한이 있습니다. 먹어야 될 음식 건강하려면 어떻게 돼요? 제한이 있잖아요. 막 먹으니까 배가 나오죠. 그래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 우리 가족 안에서는 그 말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제가 배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은 예. 우리가 아름다움과 천박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구별이 됩니다. 아름다움과 천박함 제한이 있어요. 비판과 학대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정 좋습니다. 근데 우정인지 착취인지 여러분 제한이 있습니다. 봉사, 헌신 이거 하는 건지 정말 노예 상태인지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예. 자유인지 무책임한 건지 제한이 있잖아요. 예. 권위인지 독재인지 제한이라는 게 기준이 있잖아요.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원받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피조물 속에 분명하게 피조세계에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한계를 따라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한계 주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그 본에 우리가 따르시는 그런 주일 예배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5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비전을 향해 나갈 때 그 방법 그 길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예. 5가지 기둥입니다. 지배 다스림입니다. 2번째 관계입니다. 3번째 열매입니다. 성장입니다. 4번째 공급함입니다. 5번째 한계입니다. 여기 5가지가 여러분 일터 영역 가운데서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서 여러분 학업 가운데서 이것을 명확하게 잘 알고 인지하시고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신다면은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보일 거예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보일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요 주님을 만나요. 주님의 비전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제가 우리 셀 모임 하실 때도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셀리드 방에 올렸는데 그걸 보시고 여러분 한번 같이 나누시고 기도하고 삶에 적용하면은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교적인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일터 영역입니다. 일터 영역에서 정말 중요한 게 아까 2번째 관계의 문제. 관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에게 사람들을 붙이신 이유는 사랑하라고 붙이셨습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셔야 되고 여러분 모든 이 환경들 잘못된 법들 잘못된 모든 이 동식물 모든 자연계도 우리가 개량하고 바꿔야 될 책임이 사람에게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한 구원입니다. 이런 문화명령과 지상대명령이 같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정말 이 인류를 이 땅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모든 자연 생태계도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교적인 삶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